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만백성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9장 1절부터 7절에 이어서 두 번째 예언으로 9장에 비하여 메시아의 신분과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9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한 아기, 한 아들로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본달락에서는 그가 이새의 혈통에서 나시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흑암과 고통의 땅에 빛과 희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그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전쟁 그리고 약육강식, 천적관계, 해됨과 상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1절과 2절은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새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가 여호와 경외에서 우러나온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신세계적인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때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 1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예언을 대할 때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원대한 비전으로 감격에 젖게 되며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물론 심지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벅찬 찬송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첫 번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약속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을 따라 오셨지만 그 오심은 그야말로 비천한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를 이룬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라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여관, 그것도 모자라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갈릴리에서 자랐고 직업 역시 비천하게 여겼던 목수였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요, 사람들에게 경멸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창녀와 정결하지 못한 환자들과 같이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극악 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 그대로 전혀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본래 그분이 낮은 것, 천한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존귀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세상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비천해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수많은 결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여호와이신 곧 성령에 대하여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자신이 곧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중심한 삶,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와 어둠의 노예였던 우리, 사탄의 굴레에 사로잡혔던 우리는 결국 죄의 종로로 다며 어둠의 세력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데 곧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 없는 말씀 충만은 곧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자들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장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둘째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고 등등 이런 모습들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밀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제물 되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승리의 노래를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께 향품을 넣어 드리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6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의 심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심판은 천국에서의 상급의 심판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은 믿는 자들이 누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최종적 기준은 죄입니다. 죄란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죄를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최종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은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기는커녕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부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대신 왕을 삼을 자를 찾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하나같이 외모가 출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형들을 보고 감동하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새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성도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을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사람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실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의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사역인데 예수께서는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의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메시아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러한 생각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점점 더 커갔으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세계를 주름잡는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힘과 압제를 당하면서 점점 더 크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대부분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왕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여러 예언들을 근거로 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시되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영웅으로 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한 기대를 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마침내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러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위기가 군사적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도움이시며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를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의를 회복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며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의의 회복이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의 근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의의 근간 복된 삶, 복의 근원이시며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루실 모습은 온전한 천국의 회복입니다. 6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천국의 모습을 오늘 6절과 9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비참한 일들이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염소와 곰, 젖먹이의 어린 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비를 이루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룬 네 쌍은 본래 천적 관계이거나 혹은 결코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처럼 서로 천적 관계 내지는 도무지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죄가 임하기 전 에덴의 동산이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신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8 식구를 포함하여 사나운 맹수들과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인공들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밤중에 양들
이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